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첫 번째 왜 베드로전서인가? 오늘 베드로전서 전체 좀 서론격인데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는 너로 말미암아라는 표어를 정하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그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복의 근원,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사명이 주어졌기에 우리 예안교회도 올 한 해 동안 이와 동일한 사명을 이루자라는 마음으로 너로 말미암아라는 주제와 아브라함에 관련된 말씀을 21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구약 말씀 다루었으니까 또 신약으로 돌아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신약 성경 중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택하여 오늘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전서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전서의 시대적 배경과 오늘 우리의 시대적 배경이 똑같습니다. 너무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전서의 그 환경이,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2000년이 지났음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왜 베드로전서인가? 두 번째, 축복의 통로로 세상에 복을 얻게 하는 사명이 베드로전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복음성가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할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멘.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 땅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이 주어졌다. 그게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을요, 아브라함의 말씀과 딱 연결해 보면 한마디로 바꿀 수 있어요. 너희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신분 되었으니 어떻게 될까요? 변화된 삶을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고 그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복음 전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후반기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달하여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이 사명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베드로전서인가? 셋째로, 삶에 지친 우리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가 누구냐? 로마 황제의 그 박해 속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듯이 우리도 제가 월삭에 전했던 것처럼 흉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끔찍한 범죄와 사건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고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매 주일마다 말씀이 강해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4년 65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로마 박해로 인하여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제가 편지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전서를 서신서, 편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편지는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누가 썼는가? 베드로가 썼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여러분,
베드로에 대한 닉네임을 붙이자면요, 붙일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자신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도는요, 예수님의 12 제자를 일컫는 특징적인 호칭이죠. 그래서 당시에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만 말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질문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한국처럼 양극단에 속해 있는 나라는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우리의 안전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 당입니까? 파란 당입니까? 영남입니까? 호남입니까? 이런 양극단 소속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제가 1996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더니 우리 신학생들 사이 안에서 공공연하게 불려지는 말이 있더라고요. 신학생들 중에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평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저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이니까 교단신학교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입니다. 총 출신은 성골이라는 거예요. 성골. 총통이 뭐예요? 총신대학교 대학을 나오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성골이라는 거예요. 진골은 뭐냐? 그냥 일반 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평민은 뭐냐? 그냥 지방 신학교나 어떤 그냥 알지도 못하는 곳에 나왔다가 신학대학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도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짓더라고요. 이게 좀 기분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생들이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면 성골, 중형교회에서 사역하면 진골, 개척교회나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하면 평민이라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다 수준 미달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끼리, 사역자들끼리, 전도사들끼리 이런 걸 나누고 있으니 얼마나 수준 미달입니까? 여러분, 꼭 하나 나누려면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제가 담임목사 청빙과정 여러 교회를 거칠 때 영남에 있는 한 교회를 가서 면접을 하는데 저한테 이걸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빨간 당입니까? 파란 당입니까? 묻더라고요. 영남에 있는 이 청빙위원들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거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당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굳이 장로님들이 꼭 듣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예수당입니다. 이렇게.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제 아내가 있으니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그냥 마음을 놓고 면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당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이걸 나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보통 제자입니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성경에는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하지 않지만 누가 보아도 베드로는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마다 항상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중풍병자를 살렸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다비다까지 고치는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전도의 측면을 한번 말해볼까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시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왔다는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조직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 다시 말해서 담임 목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가 보아도 인정받고 자신의 직위를 말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필요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아지고 그분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빛날 때 그 인생이 진정한 해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흥해된다, 넓어져야 된다, 증가돼야 된다. 나는 세례 요한은 쇠해된다, 줄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에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 세례 요한의 고백, 바울 사도의 고백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이 고백의 주인공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편지는 반드시 수신자가 있습니다. 무슨 행복 편지도 아니고 행운의 편지도 아니고 뭐 7통을 또 써야 되는 그런 편지 아닙니다. 반드시 이 편지는 있는 독자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누가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에 흩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소아시아 대표적인 5도시인데 한번 지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수요일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 사도 바울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지역에 전도했던 곳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기간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죽고 난 이후입니다. 순교하고 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어느 지역에 쓰냐면 바울 사도가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던 그 소아시아의 5교회의 중심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자였던 바울이 순교하여 죽습니다. 목자 잃은 양이 되었습니다.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데 더욱이 로마 황제의 극심한 예수를 믿는다는 고통이, 핍박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들을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지역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나 자신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건 우리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건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누가 크냐, 누가 더 작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누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따질 필요도 없죠. 교회 안에 보면 가끔씩요, 성도들이 교회 직분을 이렇게 계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막 장로님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직분은 봉사와 여러분 섬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그릇이 되지 않으면 직분을 받아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교사나 찬양대는 멋있어 보이고 식당 봉사나 또 주차 봉사는 마치 무슨 한직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동일하게 여긴다는 거죠.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더니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울입니다. 바울. 혜성처럼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더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를 집중으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바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은 참 독특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중에 13권, 만약에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말하면 14권을 기록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 무게감도 그 영향력도 엄청나게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가 외식했다고 이 담임 목사님을 책망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바울 그러면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라이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베드로가 괘씸하다는 생각, 라이벌이라는 생각을 다 뒤로하고 내려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수신자처럼 다 흩어진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이게 실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흩어져 있다는 건 본향, 고향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이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평가가 이 땅이 아니라 본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지인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했다고, 남들보다 잘생겼다고, 아니 남들보다 무언가 행복하다고 이 땅에서 우쭐대고 살아가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바로 뭐다? 흩어진 나그네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생각하여 절망의 늪으로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갈 때 나는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면류관을 쓰고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를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같다는 말이죠. 곧 이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어렵습니다. 자,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아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성도 되는, 흩어진 나그네가 되는 외적인 조건이 있습니까? 어느 대학을 나와야 된다, 신분이 어때야 된다, 성별이 어때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선택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해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시며 흩어진 나그네의 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 많이 가보셨죠? 국내 여행 말고 해외여행 갈 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캐리어에 많은 옷가지를 넣습니다. 3박 4일 가도 막 큰 거 하나 막 이렇게 넣죠. 물론 가서 잘 안 입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갈 날을 앞두고 있다면, 떠나갈 날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는 항상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살지 말고 복잡한 생각도 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전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로 푸시고 삶의 모든 것을 단순하게 하세요. 막힌 문이 있습니까? 열려지지 않는 닫혀진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당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을 호명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귓전에 그 이름이 들려졌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풀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흩어진 나그네의 삶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살펴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에 쓴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 편지를 왜 썼느냐라고 알려져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썼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대필하고 이 편지를 보내게 한 사람이 바로 실로아누입니다. 여러분, 혹시 실로아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 사도의 2차 전도여행할 때 그와 동행했던 신라, 바로 그 신라가 실로아누입니다. 성경은 그가 바울과 전도여행을 참여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실한 형제다. 왜 그랬을까요? 교인들이 보아도,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아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실로아누, 신라,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실로아누처럼 신실한 형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아누로 말미암아 간단히 썼다 그랬죠. 여러분, 간단히 쓴 게 뭐예요? 베드로전서예요. 대단하죠. 간단히 썼는데 베드로전서 5장을 쓴 거예요. 자, 왜 썼는가? 제가 번호에도 12절에 넘버링도 해놨지만 두 가지 때문에 썼습니다. 첫 번째, 권하기 위함입니다. 권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 이 파라는 곁에서, 옆에서, 칼라오는 콜,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르는 거예요. 곁으로 오도록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파생된 명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뭘까요? 보혜사, 성령할 때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하여 보혜사를 보내셨는데 그 보혜사와 같은 성령님의 역할이 베드로전서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옆에서 삶 속에서 항상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돕고 올 2023년을 마감할 때까지 여러분에게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썼는가?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자,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이것이 뭐예요?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가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로마 황제의 핍박을 당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가지고 있는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아무리 그것이 고난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베드로와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였다. 성도 여러분, 환경에 지배되어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지 않고 환경을 원망하고 자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했다면 옥문이 열려지고 그 감옥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며 기적이 일어나며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호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은혜다라고 말하죠. 참되다는 말이 진짜다, 진실이다라는 말이니까 은혜는요, 진짜 은혜가 있고 가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본헤퍼 목사님은 이 가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값싼 은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값싼 은혜. 은혜를 값싼 걸로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은 그 과정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했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생의 가치를 다 놓쳐버리고 은혜를 값싼 걸로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6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백성이 되었다면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나도 이 은혜 보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은혜라는 것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독교 단편 영화 가운데 더 모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매우 짧은 영화인데요, 부제가 더 브릿지, 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스트에 더를 붙이면 뭡니까? 이 모스트라는 최상급의 더를 붙이면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이런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 단편 영화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한 아들 두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강에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올리고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를 내리는 그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이 학교에 끝난 후에 이 아들과 함께 아빠의 직장인 다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이곳에 기차가 지나가니까 그때 아들과 함께 다리를 내려 버튼을 눌러서 그 아들이 아빠의 일에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참여하게 합니다. 아들이 잠깐의 시간 동안 밑에 내려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관제실에서 보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지금 배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다리를 올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리를 올리고 오고 있는 기차에게는 조금 서행해달라고 사인을 보냅니다. 그렇게 배가 지나가고 다리가 올려진 상태로 이 아버지는 기계실에서 기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사인을 받지 못한 기차가 하얀 연기를 내뿜으면서 무섭게 매섭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계실에 있느니라고 이 기차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가 빠르게 달려오는 기차를 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기차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고가 날까봐 이 아이가 기차 다리 옆에 중간에 있는 기계실로 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것을 내리려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버지가 기계실에서 나와서 보니까 기차가 달려오고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엎어져서 그 기계실에서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아들이 기계실에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기차는 오고 아이는 빨려 들어갔고, 다리를 내리면 아이가 죽고,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한없이 울면서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지만 아들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아버지가 선택한 것은 기차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다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단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 기차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며 근심하는 사람들,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 시련을 당한 사람, 일터로 돌아가는 사람,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 가지 몰랐던 것, 자신들이 죽을지도 몰랐다는 것, 아니 자신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 이거를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죽음의 사망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적 사랑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희는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 기록 목적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 베드로전서의 강해를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었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63빌딩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63빌딩에만 올라가도요, 그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키가 큰지 작은지 알 수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뭘로 평가할까요? 세상의 조건으로 평가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삶의 기울기를 두고 살아갈 터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굳건히 서게 하지 않겠습니까? 크던 작던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감기도 암도 똑같은 것일 수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지 못했다고 가족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흩어진 나그네의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나라 그 본향에 갈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값없는 희생에 빚을 졌으니 그 희생, 은혜의 값비싼 은혜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며 나누며 이 은혜를 전파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제자인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능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나그네의 신분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아버지 함께 나눌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면과 격려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굳건히 서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경에 지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며 오늘부터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이 도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더 드러나고 비추게 하는 삶을 한 주간 동안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나그네 천국 본향을 기대하는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서 받은 은혜를 우리도 갚아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